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 고해합시다.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사실 우리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단체만큼 현장을 강조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동안 주일날 성도들끼리 모여서 주일 예배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평일에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또 지금까지 주일 교육자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진행됐다고 하면 평일날 평신도들이 전도자로 현장에 사는 이러한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야만 그곳이 현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깨닫고 보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요 전도지인지를 믿습니다. 맞지요? 전에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장소를 정해놓고 나가야만 그곳이 현장이요 전도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성도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성도들이 표시도 못 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들었지 않습니까? 급식 먹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표시도 못 내고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식기도는 하긴 해야 되긴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막 감춰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표시를 못 내고 있구나. 현장에서 정말 증인으로 살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증인들은 현장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들의 현장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가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 말은 영적인 무장을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흑암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가지 않으면 현장에 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지난 수요 예배 때 메시지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속임수다. 뭘 속입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언약. 이것만 속여요. 그리고 세상의 것, 우리가 유혹당할 만한 그런 거 가져다 주면서 영적인 축복만 깨닫지 못하도록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내 것이 맞다고, 세상 소리가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임수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역자와 중자 사이를, 중직자와 직분자 사이를, 직분자와 성도 사이를, 우리 렘넌트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간질 시켜요. 끊임없이. 이게 사단의 가장 큰 두 가지 전략입니다.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게 사단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사단의 두 가지 전략에 그대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재판 앞에 서가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단의 전략이 완전 성공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문 닫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속지 않는다.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현장이 있습니다. 학업하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학교가 현장이고
군복무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군이 현장이고, 주부에게도 내 가정이 현장이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사회 가는 곳이 현장이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현장이 주어졌습니다. 또 그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실수로 요셉을 노예로 보냈겠습니까? 다윗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고 사울왕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게 만들었겠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현장이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문을 제대로 보면 제대로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살릴 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장은 영적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장해야 된다. 사단의 이 두 가지 전략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언약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속이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과 싸워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초대교회의 현장입니다.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으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썼어요. 유대교가 이단이라고 정죄했으니까 이단 누명을 쓰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어요. 그동안 유대교 같은 종교 안에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니까 당연히 출교당하겠죠. 출교당하는 순간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더 이상 가족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 사회활동, 경제활동 다 단절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어느 정도 유대교가 핍박했습니까? 금종령을 내렸어요.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당한 내용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로마로부터의 박해입니다. 10명의 황제가 박해, 첫 번째 황제가 네로예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냐. 맹수에게, 그것도 굶주린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고 굶주림과 고문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핍박을 당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아있을래요? 어쩔 것 같아요. 불신 남편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초대교회처럼 사느냐 죽느냐 말이야. 그런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 장로님 몇 분이나 남아있을런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만 아시겠죠.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이 곧 순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250년 동안 핍박했던 그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을 단 한 사람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네로 황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가 자기 스스로 칼로 자결 했잖아요. 암살, 독살, 객사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10명의 황제들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가로막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불신 남편들에게 입 조심하라고 하세요. 기회되거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도를 방해하는, 전도자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책임집니다. 전도자를 하나님이 책임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강한 유대교 교권과 함께 로마가요. 그 강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250년 동안 박해를 했으니까 오직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데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믿음 회복하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오늘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응답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어느 정도 은혜 받아야 돼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목사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그리 되어져요. 지금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하던 게 다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뭐 대통령도 문제고 정치인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뭐 중국도 문제고 트럼프도 문제고 김정은이는 더 문제고 그 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요. 정말로 은혜 받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죽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그룹 고 정중희 회장님이 갑자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몰랐습니까? 뭘? 한쪽 폐가 완전 망가졌다가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될 정도로 몰랐습니까? 몰랐다. 왜?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전 세계로 쫓아다니 너무 바빠가 자기 몸 아픈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런 은혜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눈빛이 달라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 거울 앞에 서가지고 눈빛을 보세요. 눈빛이 조채해지고 그 맑았던 눈빛이 좀 흐리멍텅해지고 은혜 놓쳐서 그래요. 오늘 그런 분이 한 두 분 보시는데 오늘 여러분 영안히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 이유 없어. 뭐 목사가 잘못됐던 뭐 누가 잘못됐던 이유 없어. 핑계 없어. 은혜 받는 데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핑계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모든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역사 그대로 일어나요. 오늘 43절 한번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니까 막 15나라 교포들이 돌아오고 일시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제자들이 막 3,000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오직 예수하는 초대교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초대교회는 뭐 성령 충만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사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치유와 함께 현장이 완전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당연하지요. 아니 그렇게 핍박당하는데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또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과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회활동 못하지. 인간관계 단절되었지. 경제활동도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헌신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서로 도와주고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국가의 권력 가지고 강압적으로 재산을 뺏어가지고 국가 소유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언약과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교회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성전을 회복할 시간표가 되면 이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기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역사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주께서 정말로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명으로 하나 되어지면 주께서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며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초대교회는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 부인하고 복음 거부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세상 풍속 쫓고 미신 쫓고 심지어 무속역술에 따라서 점술, 부적, 굿,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현장 말이에요. 세상 나라. 당장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보세요. 세상 나가보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세상 것만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가족도 이용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용하고 이게 세상 나라예요. 또 두 번째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임금이 주인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완전 사단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불신자는 종노릇합니다. 앞주에 우리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짧은 몇 시간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의 신뢰도나 경제적인 타격 상상을 초월해요. 왜 대통령이 했냐? 여야가 너무 대치되고 특히 야당으로도 막 계속 공격당하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참나 국가하고 그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국민하고.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짧은 그것 때문에 국민이 당하는 피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한순간 우리 국가의 손실이 가늠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종노릇해요. 제가 서론에 말했잖아요.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속이고 국방장관이 그거 하른다고 해. 그게 속아 넘어가. 사단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지금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못하면 대통령 요구해야 됩니다. 정치인 요구해야 됩니다. 그건 답이 못 돼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거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번 주가 너무 날씨가 따뜻하다 그래서 집중 기도회를 한 주간 당겼습니다. 원래 셋째 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기라니까요.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전도자들이 가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앞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흑암 건설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에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맞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나라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더 큰 증거를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흑암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정도였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교회 가보니까 종은 장로가 되어 있고 주인은 세가족이라.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4장에 보면 먼저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이 성실함으로 그렇게 해라. 종들에게 먼저 건면해요.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죽게 하듯이 해라. 성실함으로 해라. 또 4장에 넘어가니까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의와 공평함으로 대해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상전 아니냐. 그리 말이에요. 참 맞는 말이죠. 내가 비록 종으로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맞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모든 만남 속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만남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받았지요. 사역자를 만나서 말씀을 양육받은 적도 있지요. 주의종을 만나서 신학을 하고 교육자로 세움 받았지요. 거기다가 일평생 동역자 만나고 가정 이루고 자녀들 태어났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가슴 담은 여러분 같은 성도 만나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받았지요. 지금도 내 주위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없다. 하나, 원네스.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보세요. 혹시 여러분하고 저를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 더 소중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또 응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축복이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응답은 현장 속에 있어요. 아니 구약에 보세요. 아니 오바다의 현장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악한 아하방, 완전 우상 숭배는 거짓 선자를 몰고 온 이세벨 왕비, 그 속에서 지금 궁중에서 말이야 신하예요. 그러한 현장이었는데도 오바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했던지 말이에요. 선지자를 살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돕는 중직자요 제자의 사명 감당했잖아요. 이런 현장도 있어요. 응답은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어려운 현장일수록 응답은 더 많이 숨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정말 붙잡고 현장을 보면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보여질 겁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자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 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 축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데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로마 16장에 있는 일꾼들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로마로 추방당한 줄 알았는데 천막만드는 그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로마 군대에다가 군납하는 그런 대기업으로 축복하셨어요. 가장 작게 시작했는데. 특히 우리 후대들, 우리의 미래가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현장과 우리의 현장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모들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과 주일을 포럼하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캐논이라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하고 말씀 놓치고 사는 거는 시간 지나 보면 표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붙잡아도 돼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라. 두 번째, 어느 성도님 그래서 자기는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20분, 30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참 맞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세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얻으면 다 따라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삶의 체질로 바꿔갈 겁니다. 우리 잘못된 습관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후대들의 모든 학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건 따라온다.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만남,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해요. 눈이 참 중요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어느 날 갑자기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통 유대인들은 13세 이상 성인이 되어지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지금 40살 된 안진뱅이를 오랫동안 봐온 거지요. 수년 동안 분명히 봐왔을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쉽게 말하면 운명이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 동전이 아니구나. 내게 있는 오직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답을 주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뭘로 시작해라? 이건 오늘 여러분이 들은 미션이에요. 삼오늘로 시작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자의 눈 가지고 모든 것 봐라. 두 번째, 그러면 그 자체가 망대예요. 나를 살리는 망대고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서면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빛의 망대를, 위기 만난 사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현장에다가 이제 이러한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사역자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고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영적 무장부터 해라. 왜냐? 현장은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그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원을로 영적 무장부터 해라. 두 번째, 자신의 업에 최선을 다하셔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세요. 우리가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전도지. 공부 던져놓고 말이야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 다 미친놈이라고 보지. 공부는 절대 안 하면서 전도하겠다. 전도 됩니까?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선생님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데 안 돼요. 직장인이 말이야 자기 다니는 직장 일은 진짜 막 좀 그렇게 하면서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 전도다.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고, 가정주부는 기도하면 열심히 가정 지키고, 직장인은 자기 일에 최선을, 그러면 시간표가 와요. 분명히 때가 와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내가 하는 일이 좀 인정을 좀 받지 못한다 하거든 오늘부터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하고 지혜 달라고 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시스템이니까 조금 좀 준비해 보세요. 말씀도 좀 준비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현장과 우리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삼원을로 영적 무장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위기 만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과 모든 여야 정치인들을 주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현장에 참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